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제 12장 천사에 대한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63페이지. 계속 교착 상태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진도를 이렇게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천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이 성경 전체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8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더 많이 나올 줄 알죠. 근데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143번, 그리고 구약에 약 141번 정도, 44번인가 이렇게, 아니 44번, 그냥 44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서만 143번이 나와요. 전체 187번 중에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약이 더 그렇습니다. 신약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잉태 스테고지죠.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천사들이 둘이 거기 서 있었고, 뭐 다 천사들이 베드로 잡혔을 때 그 천사들이 노인밖에 안. 계시록 보면은 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천사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죠. 187번 중에 143번이나 신약에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 무지하고 캄캄하잖아요. 천사가 뭔지도 그냥 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소식에 대해서는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 그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천사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알아야 명장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천사를 부려먹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노마의 법입니다. 그게 민법의 시작이에요. 그게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천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잠하면 모르면 무지하면 천사의 도움 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갖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그러면 주님의 수중이니까 몸종, 수중들더라, 수중이잖아요. 몸종들도 최수중이잖아요. 최수중이 아내나 자녀들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워낙 아내에게 잘해서 그 최수중이라 이거죠. 천사가 수중 든다 이거죠. 최수중이 하이라에게 얼마나 수중 잘 드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TV 봐서. 천사가 그렇게 우리를 수중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라 천사 최수중이 우리를 수중 드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 천사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천사에게 이렇게 수중 드는, 천사가 우리를 수중 든다 이거죠. 최수중이 든다 이거죠. 최수중이 있고 천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아마 쉽게 될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부리는 네이콜 디코스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부리는 그냥 일하는 그런 존재라 이거죠. 그리고 또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다 이 말은 디아코니아,
이 말은 디노코노스. 코노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비입니다. 종. 막 천한 일로 이 일을 돕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 천사가 바로 그 일을 한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종이다. 노비 천한 일로 봉사하는 거기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서 지금 천사는 무슨 일을 섬기는 일을 한다. 노비로 종으로 섬기는 일을 누구를 우리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천국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행 중이지.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보냈다 이겁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천사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시고 제 책을 좀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책 보시면 천사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 보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이렇게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천사를 막 숭배했습니다. 천사 숭배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또 봐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생명이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는 너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그분에게 직접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은 예수님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중보자가 역할이 누구냐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고 천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런 데서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원래는 아포크라페라는 성경밖에 이야기 책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에게 마음대로 막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바뀐 게 있어요. 그때 뭐 죄도 들어오고 가난든지 질병 들어오고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이 왔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저주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왜? 천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먼저 천사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천사들이 아담의 명령을 듣고 아담에게 100% 순종했습니다. 100%. 근데 딱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 이게 잘못된 터닝 포인트죠. 전환이 왔습니다. 전환기가. 그게 뭐냐면 아담이 천사를 이제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께.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중보자인 천사에게 이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서 천사 숭배 사상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 아직 천국에 안 갔으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했으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상징으로 사람들이 봐요. 상징. 그냥 어떻게 천사가 수정 뜨느냐 천사가 어떻게 명령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걸 상징으로 믿는 거예요. 상징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상징으로 막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의자를 상징한다. 저것은 뭐 카메라를 상징한다. 저건 시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천사에게 수중드라는 것은 수중드는 게 아니다. 뭘 말한다.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것은 가방을 말하는 거다. 예를 들어요.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근본주의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자기가 못 믿는데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를 당신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임하셔서 나한 걸 체험해 봤어야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아봤어야 말을 하죠. 말을 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방언은 그냥 뭐다 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나섰다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선 거다, 뭘 말을 하는 거다 갖다 붙이기를, 이 붙이는 게 바로 상징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본인이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못 믿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당신 자체가 말씀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문자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오히려 막 비방합니다. 그럼 뭐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도 체험할 수 있고 병에서도 치료받고 또 물질 회복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상징으로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본인이 상징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상징으로 믿는 거예요. 상징으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상징으로 믿는 분들은. 왜? 본인이 못 믿으니까 상징으로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만 믿으세요. 파스칼의 그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믿는 것도 성경 해석법이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재 163페이지 밑에서 그 5번째, 마치 우리를 섬길 때, 여기부터 한번 읽으면서 나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우리를 섬길 때 종의 입장에서 섬기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우리의 종이다 이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채수종, 종자 들어가는 게 채수종, 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천사는 바로 그런 종의 입장에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을 두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종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 종을 둔 사람들이요, 종을 두고 종을 상전으로 섬기는 경우 있어요? 아마 바보, 등신인 사람도 종 가지고 종을 막 상전으로 섬기는 그러한 양반들 없을 거예요. 아마 바보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바보짓을 한다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보짓을 했다 이거, 천사를 숭배했으니까. 종인데 숭배했다 이거, 그게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꾼은, 종은 사용을, 내 몸 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종을 둔다 이거죠. 머슴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 천사의 도움을 왜 받아야 되느냐?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 말씀에 이브리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라 이거예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자 이거지. 상징적으로 믿지 말고. 상징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종에게 명령하고, 천사에게 명령하고, 천사 우리 수중들,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는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테리로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우리가 천사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천사는 할 일이 없어 졸기도 하고 놀기도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천사가 우리에게 보낸 천사,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낸 돕는 천사가 모든 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돕는 천사에게 뭔가를 명령하거나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탁이지요. 명령하지 않으면 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 탱자 시간 보내면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갔다 왔잖아요. 인도를 가니까 날씨가 워낙 더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5월 달부터 4, 5, 6 이 3개월 동안 인도가 가장 더울 날씨래요. 막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가기 전쯤만 해도 45도까지 올라갔대. 우리가 갔다 온 이후에 연락을 보도를 들으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50도까지 올라갔대. 우리는 그런데 간데 38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견딜만 우리나라 한국 더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더우니까 인도 사람들은 밤에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 낮에는 그냥 나무 그늘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 3, 4, 5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배 깔고 누워서 그냥 자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런 사람도 있고, 위통도 안 입고 팬티 하나만 걸치고, 타잔이에요, 타잔. 삼각팬티 하나, 그런 식으로 팬티 하나 걸치고 거기서 누워서 나무 그늘에서 입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낮에 할 일이 없어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늘에서 탱자 보내야 돼요. 우리가 천사에게 명령하지 않고 천사에게 도움을 명령하지 않으면 천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나무 그늘에서 탱자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주인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한테 주인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탱자 그늘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놀겠습니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테리르 목사님이 그분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인 거예요. 우리의 돕는 천사에게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으면 인도 사람처럼 그렇게 3, 4, 5 앉아가지고 탱자 백 깔고 누워서 위퉁 먹고, 타잔 돼가지고 삼각팬티 하나 입고 누워 그렇게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 돕는 천사들이. 그리고 누워서 우리를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네.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네. 더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놀면서. 아니, 종이 바꿔서 생각해보자. 옛날, 지금은 종이 없지만 옛날 종이, 노예, 이런 종들이 누워가지고 주인한테 일 시키는 겁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네요. 주인 구경하고 있고 박수 치고 있고, 훌륭해요 주인님, 열심히 일해서. 그러고 이게 뭔가 이게 도치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 이 천사에게 천한 일로 봉사하는, 그게 종이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 천사들이 그렇게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측면에서 이 천사의 도움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응답은 천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기도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아버지 계신데 거기다 이렇게 상달하고 하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천사에 대해서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시편 8편 5절을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득 씌우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5편을 보면 이게 5절을 보면 뭐냐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근데 이건 뭘 앞으로 이야기할 거냐, 뭘 예정했느냐 할 때 예수님을 예정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될 거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셔서 이렇게. 조금 못하지요. 왜?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제약이 있어요. 천사는 제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육체를 가지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는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이런 제약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예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다, 이런 분을 육체를 가지고 오실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시편 8편 5절을 대할 때마다 생각한 것은 이 부분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내게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신성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침범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대해서는 감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해석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부분은 예수님께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연결해야지 거기다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나를 넣는다든가 다윗을 넣으면 신성을 범하고 성욕을 침범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이건 예수님께 해당하는 거니까 침범하지 마라. 성욕 침범하지 마라. 그렇게 감히 다윗을 넣지 못합니다. 감히 우리를 넣지 못해요. 절을이라는 이 부분에 절을 천사보다 이 절을 하는 이 주어에 누구도 넣지 못합니다. 꼭 예수님만 넣는다 이거죠.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꼭 예수님께만 해당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크래프트의 신자가 소유한 권세라는 책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역시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 말씀을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상징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저도 이 부분을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만 해당하기 때문에 감히 저라는 말이 주어를 나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넣고 해석하면 성욕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참남죄를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상징으로 믿는 겁니다. 상징. 나도 아까 말씀드린 상징은 뭐예요? 지가 못 믿으니까 상징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저도 상징으로 왜 못 믿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찰스 크래프트는 말하길 시편 8편 5절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예,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을 할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 쓴 시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더 나아가서 다윗을 바꾸면 뭐예요? 우리 사람, 믿는 사람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절을이라는 게.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고 예수님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다윗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천사로 돼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창조받았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또 한번 보자 이거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시편 8편 5절에 절을 할 때 이 절을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 예,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천사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말라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천사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라크예요. 근데 말라크로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보다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게임도 안 돼. 왜? 종으로 창조받았으니까. 이 절월에 누가 들어간다고? 다윗을 누구보다 못하게? 엘로힘.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윗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 다윗과 우리는 동급이지요. 왜?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천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보다는 위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 다윗은 우리와 동급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로힘으로 됐다 이거죠.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라는 말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그래서 요즘 개정성경에는 아마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말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조금 못한 존재. 천사하고는 우리 게임이 안 돼요. 우리하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교 상대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천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바사와 아사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그 데모트
첼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첼렘과 데모트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겉모습과 영적인 모습 말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됐다 이거요? 데모트 첼렘에서. 첼렘은 육체가 육체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고, 데모트 영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형상과 모양이 첼렘 데모트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창조를 받았고, 겉모습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명이 있어야죠. 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니까 사람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구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다. 왜 이제 나와요? 왜 타락했느냐? 이 사단이, 천사가 왜 타락했느냐?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요것 때문에 사단이 시기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후에 사단이 알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서 타락을 해서 사단 타락이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그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할 것이 겉모양이나 육체나 영혼도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급 정도 되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 우리가 감히 천사가 어디 껴요? 어디 꼽살이 끼려갑니까? 우리에게. 그냥 종입니다. 종은 양반들이 하는데 꼽살이 낄 수가 없어요. 말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 어디 감히. 종이 주인 얘기하는데, 상전들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공나라 판나라 해요? 여러분들 내시들 받지 않습니까? 환관들 내시들 임금이 말하는데 꼽살이 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못해요. 감히 어디 끼어들어요? 죽으려고. 바로 천사가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천사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천사의 주인인 우리가 천사를 부려먹고 활용한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얼마든지 해야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들을 명령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